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왔던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이 대표로 옥에 갇히고 나머지 9은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값을 지불하고 양식을 얻어 고향 가나안으로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야곱의 9 아들들이 모르게 한 가지 일을 꾸몄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요셉에게 지불했던 양식값을 그대로 다시 그들의 자루에 넣어 돌려보낸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많은 학자들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위해 호의로 그들이 양식값을 준 돈을 돌려준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호의가 그 형들에게는 큰 오해를 사서 그들의 마음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그들은 중간에 날이 어두워지자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짐을 싣고 왔던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요셉에게 받아온 양식이 담긴 자루를 열었는데요. 자루를 여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양식값으로 요셉에게 주었던 돈이 자루에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왜 충격받았냐 하면요, 가뜩이나 요셉에게 정탐꾼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이제는 절도 혐의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광경을 목격한 형제가 나머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시므온을 찾으러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다시 간다면 도둑으로 몰려서 모두가 붙잡힐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형제들은 이 일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렵고 염려가 되었지만 어쨌거나 그들이 즉시 해야 되는 일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가족들이 굶주림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고향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이 당한 일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알린 것은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던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각자가 가지고 온 자루를 열었는데 여기서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충격에 빠집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며칠 전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숙소를 잡고 형제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받아온 자루를 열었을 때 그곳에 돈뭉치가 그대로 들어있었죠. 그런데 한 형제에게만 돈뭉치가 들어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 와서 모두가 받아온 자루를 쏟아놨더니 형제들이 각각 메고 온 자루에 돈뭉치가 각기 들어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다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애굽에 있는 시므온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그들 모두 다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에 야곱은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0년 전에 그들에게 요셉을 보냈다가 요셉도 죽었고 얼마 전에는 그들과 함께 시므온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는 베냐민마저 애굽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 야곱은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웠고 그래서 아들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지 않겠다는 거절의 선포인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때 르우벤이 나섭니다. 그는 자신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갔다 반드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고 야곱을 설득합니다. 르우벤은 자기 아들들을 걸고 아버지에게 약속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이 이렇게 강경하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려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래야 애굽에 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을 살려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야 앞으로 장기간 먹을 양식을 더 얻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르우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거절했죠. 그 이유는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다가 재난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향해 가졌던 사랑과 집착을 베냐민에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과 야곱 아들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호의로 형제들의 자루에 돈을 넣어줬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이 애굽으로 가게 된다면 큰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이 사랑하고 집착하는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애굽 땅에 거주하여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저주처럼 보이는 애굽으로의 초청은 사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순간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과 경험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말고 지금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묻고 선한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곳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